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선지자들, 예언직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워봤었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마지막 그 말라기까지 이 충분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예언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구속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죠. 어떤 약속을 해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 셋을 주시고,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또 셋의 계보가 또 아벨의 계보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어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그 문화가 섞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이제 결말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덟 식구를 부르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또 그 어마어마한 대홍수의 격변을 겪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함에 대해서는 또 특히 함의 가나안에 대한 그 저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또 야벳은 굉장히 현세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것을 예언을 받고 그다음에 셋은 또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갔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또 이 땅에서 다시 시작했죠. 하나님이 또 이 전에 있었던 세대를 노아의 홍사건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나님 그 세대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여셨잖아요. 세상을 여셨을 때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반영을 시도했죠? 시날 평지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굉장히 자초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둡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때 누구를 부르시고 계셨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살펴봤었죠. 거기 다 담겨 있었죠. 칭의, 성화, 영화, 그다음에 그 생애 가운데 신앙의 절정까지 다 담겨 있었던 걸 우리들이 다 고찰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12아들들 중에서 누구? 요셉 또 누구의 후손? 유다 이렇게 나중에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음,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을 이루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은 나중에 요셉을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가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은혜의 언약이 주어지고 후에 아브,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입된 것으로 율법이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 살펴보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율법의 기간을 몇 년 끄셨다고요? 우리가 보면 무의미하게 보이는 시간처럼 보였잖아요. 1500년? 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오시지. 그 전에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바로 또 진행 놓고도 아니고 1500년이라는 시간을 끄시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인류가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충분히 깨달아서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주님 괜히 구속하시죠?
이런 말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철저히 1500년 동안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 율법을 통해서 인류를 가둬두셨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새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딱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율법의 기관들을 통해서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이후에 어떻게 되죠? 기간으로 따지자고 하면 아, 그 어, 족장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사사 시대. 네, 사사 시대 다음에 어떻게 되죠? 누구를 부르시죠?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왕정국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왕정국가가 되었을 때 또 바로 이어서 다윗이 등장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 그때 에, 어떻게 되죠? 어, 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지혜롭고 강성한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 아들 때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죠. 그걸 분열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까지 왔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 다음에 그 고대 근동 특히 이때 지중해 패권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때 이제 패권이 바뀌는데 처음에 누구라고요? 아수르. 두 번째 바벨론. 그다음 아니 바벨론. 그다음에 여기 페르시아인데 여기 용어는 뭐예요? 메데 바사. 바사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패권이 어디로 가죠?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그죠? 네, 그리고 또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은 두 군데로 나누죠. 첫 번째는 알렉산더가 통일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서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개의 유력자들이 나눠서 그 대제국을 나눠서 분할해서 통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왕조들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어떤 나라가 신생할까? 마지막에 로마가 로마가 이탈리아에서부터 발흥해서 그 세계 패권을 먹게 되는 게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4대 제국은 어디서부터냐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아까 헬라 제국, 로마 이 네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어떤지를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짧게 읽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요? 음,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스라엘이 세계 여러 세력들의 소나기로 넘어가던 때였다.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의 가시적 왕국이 건설됨으로써 끝을 맺을 것이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전반적인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예언에서 세계 세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보았는데 이는 구원 계획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방인의 주권자인 느부갓네살은 세계 역사의 외면을 보았다. 즉 세계 역사의 인간적인 면모, 인간성, 유기적인 연관성,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숭고하고 영웅적이며 인상적인 면, 특이한 광채가 있는 거대한 인간의 상을 보았던 것이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은 산에서 뜨인 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총리면서 동시에 거룩한 선견자인 다니엘은 역사의 내면을 보았다. 즉 역사의 비인간적인 면, 야수적인 천성, 야만성, 민족들 간의 투쟁에서 나타나는 불화와 분열의 상태, 그 역사 속에 있는 파괴적이며 모독적인 요소를 보았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인자의 왕국인데
이것을 제일 먼저 지상에서 성경적인 의미의 참된 인간의 통치가 행해질 왕국을 말한다. 첫째, 왕국은 단일체였고, 둘째, 왕국은 둘이 합쳐서 된 왕국이었으며, 셋째, 왕국은 네 나라가 합쳐서 된 왕국이었고, 넷째, 왕국은 열 나라가 합쳐서 된 단일체 왕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것은 사정없이 파괴되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인류의 참된 왕으로서 모든 민족들과 인종들을 하나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아래로 이끌어들여 참된 단일체를 형성하실 것이다. 동에서 서로 향해 가는 역사의 발전과 진전 방향은 밤이 다 가고 해가 뜨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 나감으로써 죄와 세계는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었다. 정금이 은이 되고 은이 돛이 철로 변하며 느부갓네살의 거상이 지탱하고 서 있는 진흙으로 된 발이 된다. 몸의 각 지체들도 차례로 하강하고 있다. 첫째는 머리로서 지성의 자리요. 그 다음은 가슴으로서 생명 유지 기관의 자리요. 그 다음은 배로서 소화의 자리요. 마지막은 발로서 땅을 밟고 보행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끝에 가서는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된다. 거상은 부서진다. 그리고 짐승은 주권은 뺏긴다. 그 후 갑자기 깊은 밤중에 태양이 떠오른다.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류의 참대 왕국을 건설한다. 불이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며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는다. 네. 이제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너무 방대가지고 지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도를.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강조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우리가 저번에도 그 배웠던 내용들 기억나죠? 아까 자꾸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1500년 시간이 왜 필요했지? 40년이나 광야 시간은 왜 필요했어? 또 오늘 이 40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침묵 시간은 왜 필요하지? 에 대해서 이것을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생각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무의미하지 않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는 이렇게 질문이 드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하나님 놀고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뭘 떨어져 계시는가?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기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에 포함돼서 나도 여전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자꾸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때 뭐 하고 계셨냐면 오늘 이 5번 위에 있잖아요. 구원을 위한 열방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 400년 전까지는 충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충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열방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냐 그 이야기를 어디에 써 있냐면 아까 다니엘서에 써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사제국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단일체였다. 그죠? 바벨론이었고 둘째 왕국은 메데 바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메데인하고 바사인하고는 형제지간이라고 해요. 뒤에 책에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메데가 더 유력했어. 근데 나중에 바사가 먹거든. 전쟁을 통해서 내전을 통해 먹어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돼요. 그래서 메데란 이름은 감춰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데 바사. 그래서 이 신상에도 보면 두 가슴과 두 팔이잖아요. 그죠? 두 민족이 합쳐져 가지고 한 나라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도 이미 예견돼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왕국은 여기도 확실히 두 나라가 연합되어 있던 메데 바사를 가르치고 있다. 셋째 왕국은 뭐예요? 네 나라가 합쳐서 된 왕국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 네 명의
알렉산더의 유력한 후계자 4명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 아까 살펴보았었고, 마지막 왕국은 뭐예요? 열방을 다 열나라지만 이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꼭 10개가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왕국은 모든 나라들을 합쳐서 큰 제국을 이루는 이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우리 다니엘서 이야기를 다 잘 아시죠? 다니엘서 이야기는 처음에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꿈을 꾸죠?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신상에 대해서 꿈을 꿔요. 그래서 이 해석을 누가 해주죠? 다니엘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 느부갓네살이. 근데 거기 절해야 돼. 누가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위해 기도하니까 그게 밀고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준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로 가보면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이 또 꿈을 꾸게 돼요. 그 이야기가 아까 이런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들은 이 세상에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의 외형을 가리킨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다니엘이 꾼 꿈에 이 짐승들이 나오는 측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폭력성이 있는 그 세상에 있는 제국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굉장히 야수적이고 굉장히 기만적이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성격에 있는 것들이 고발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은, 음, 아까 느부갓네살은 왜요? 다니엘의 환상은 이 제국들의 내면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 신구약 중간기, 그다음에 우리가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놀랍게도 하나님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8세기 6세기까지 세계 여러 민족에 꽃피는 봄이 있었어. 희한하게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딱 직전에, 이전에 그리스도 탄생 한 800년 600년 이 사이에 세상에 있는 영감의 파동이 이 문명 세계 전체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류의 스승들이 나와, 지혜자들이 나와. 놀라운 그 이게 타 종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 지혜의 빛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 희한하게 이 시기에 중국의 공자 노자가 살았고, 석가모니가 나왔고, 고레스의 종교 조로아스터교가 나왔고, 이렇게 철학자들 있잖아요. 예,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탈레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 고대 그리스의 시가 대단했거든요. 엄청난 시인들이 있었는데 그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이런 사람들 다 한번 들어봤죠? 옛날에 사회 시간 한 번쯤은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다 나왔어요. 이때 문명화가 되기 시작하는, 문명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 거. 근데 이 지성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풍성한 시기야. 뭐, 물론 진리의 빛들이 막 인류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봄에 폭풍우가 거세게 휘몰아쳤어. 이때부터 계속 패권이 바뀌죠. 계속 전쟁. 굉장히 역동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동양으로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거지. 굉장히 그래서 나라들이 패권이 바뀌고, 아까 페르시아는 오래 갈 것 같은데 되게 짧아요. 70년인가? 페르시아가 아니라 아까 어, 잠깐만요. 바벨론 70년밖에 안 돼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긴 제국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치적으로 보면 봄에 폭풍우가 거세게 휘몰아쳤다. 650년 전 니느웨는 여전히 존재했고,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우리 나오죠? 니느웨가 어디 나와요?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가서 어, 활동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그거 피해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 하나님 그 물속에 들어가니 그때 이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 아수르.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중동 패권을 장악했고 612년 니느웨가 망했어요. 이후부터는 뭐예요? 사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급류의 파도처럼 연달아 일어났다. 수십 년 후 느부갓네살의 제국은 누구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까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멸망했고 고레스의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이것을 어, 먼저 여기 말고 어, 그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있거든요. 그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고레스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도 실은 이 헬라에 있는 알렉산더 이 그리스하고 이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게임이 안 돼.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에요. 이제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아, 이란. 이란이 엄청난 나라예요. 지금 이란 알죠? 축구 잘하는 나라 이란. 이란이 여기 말하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가 원래는 게임 그냥 먹어야 돼. 원래 그리스를 그냥 먹어야 되는데 이때 희한하게 하나님 개입하셨지.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가 그 풍랑이 일어. 그래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그리스를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번 자처가 돼서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서 점령하려고 갔는데 이제 두 번째 전쟁 때는 이제 바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딱 섬들을 거쳐가지고 딱 지나가서 딱 이제 그리스 이제 평지에 딱 도달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마라톤 평지에 마라톤 평지. 거기서 기적적으로 그리스가 이겨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가지고 뭐예요? 달려가가지고 승리를 전한 게 42.19km여가지고 그때부터 마라톤이 된 거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패권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어, 이 알렉산더는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이 고대 근동을 다 먹기 시작해. 너무 빨리 먹어.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똑똑해.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대제국을 통치하려면 그냥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문화와 법과 이런 사상이 필요하잖아. 그걸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동양에서 가져. 그래서 그리스와 동양을 묶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를 합친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동서의 문화가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까 헬레니즘 문화가 나오고 그 헬레니즘 문화가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서방은 동양화되고 동양은 서방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간다라 미술이 나오는 간다라 미술. 서방의 영향으로 들어봤죠? 예, 인도 간다라 미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국의 사상이 아까 헬레니즘 문화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뒤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첫 번째는 신바벨로니아 제국, 아까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넘겨보세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세 번째 뭐예요? 헬라 마게도니아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273페이지 보면은 이 헬라 마게도니아 제국이 나중에 가보면 이 네 개의 통치 유력자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셀류코스 그죠? 수리아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보면 어느 쪽일까요? 어, 북쪽 그죠? 북쪽 북방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프톨레미라고 하는 또 유력자는 남방은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 그다음에 카산드로는 아까 마게도니아, 실제로 그리스 본토를 통치했던 사람이고, 여기 보면 트라키아 나오잖아요. 비시니아 왕국. 여기는 실은 되게 금방 여기는 나중에 점령당해요. 약했어요. 그래서 또 왕조라고도 하기 좀 그럴 정도로 취약했던 데인데 이제 이런 네 개의 제국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넘겨 보면 계속 이거 내용 다 하면 정신 잃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약간 이렇게 계략적으로만 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굉장히 잘 써놨어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쭉 잘 써놨고, 그런데 275페이지 가볼까요? 이제 중요한 아까 그 헬라 제국에서 네 유력자들 있었죠. 네 명의 유력자들. 그 중에서도 두 명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였죠. 처음에는 유대 땅이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이 프톨레미 왕조, 애굽에 근가를 둔 왕조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였어요? 굉장히 문정 통치를 잘했다고 했죠. 그래서 도서관도 있었고. 근데 그건 이미 그 프톨레미 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 도서관들은 누가 만든 거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통치자들 있잖아요. 통치자들이 아까 알렉산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통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엔 세계 문화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었거든요. 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단일로 만들기 위해서 주요 통치 도시들을 뒀는데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고, 두 번째 아까 그 중에 네 명의 유력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셀류코스가 있었죠. 셀류코스 중에서도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 때 그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거든요. 안티오코스. 안티오코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 이름들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알렉산더는 뭘 만들었어요? 아까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고 이 안티오코스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보면 로마에서는 음, 뭐가 있을까요? 가이사랴, 카이사르, 그죠? 예, 가이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이게 도시들의 아까 그 제국에 있는 유력자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로마가 다스리기 직전에 원래는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근간을 둔 왕조가 먹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코스가 먹어요. 근데 이미 이 안티오코스가 먹었을 때는 이미 로마의 세력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로 안티오코스 3세 아버지 때 아, 어, 아니, 3세가 아버지고 4세 때인데 그 아버지 때 이미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힘이 별로 없어. 그래서 실은 이 안티오코스가 어디까지 먹으려고 하냐면 아까 남방 애굽을 먹으려고 하는데 로마가 하지 말라고 해요.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가 다시 돌아가면서 화가 안 나. 못 먹고 돌아가니까. 근데 그 돌아가는데 화가 나니까 돌아가는 길목이 어디야? 유대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화풀이는 화풀이를 다 하고 가. 근데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그 자꾸 통합을 하는 이유는 통치 이념과 그 통치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왕들이.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걸 하냐면 다시금 그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들에 있는 문화를 종교적으로 계속 통합을 해. 다른 것들은 자유를 주지만 이때는 같이 예, 이제 문화와 종교를 통합을 하는데 누가 개겨? 유대인들이 개겨.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다 협조를 하는데 개기니까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한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냐는데 먹여.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재단을 만들고
거기 어디다 만들면 그 성소에다가 위에다가 얹어놓고 만들 거기다가 돼지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 이제 그 마카비 집안에서 이걸 반란을 일으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성공을 해. 놀랍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진짜 이건 완전 진짜 동네도 아니요. 완전 진짜 이 유대인들은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미국하고 뭐 북한하고 게임도 안 되잖아. 북한보다 못한 때거든. 근데 놀랍게 게릴라전을 해. 그래서 거기서 이겨. 그리고 또 죽어. 이 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게 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찾아와. 그것을 가리켜서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수전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게 바로 어디까지 이야기냐면 275페이지 그의 부친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인들에 의해 정복된 이후 안티오코스 4세는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인질 로마에 살았으며 너무나도 로마 헬레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역사가 몸짓는 그는 직업적인 로마의 원숭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118년 이후 로마인들은 그의 애굽 정복을 막았을 때, 그렇죠. 아까 막았다고 했죠. 로마인들이 그때 그는 그의 왕국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 종교적, 정치적 융합을 통해 그의 권력의 내적 강화를 꾀했다. 이 점에 의해서 왕에게 반항한 곳은 어디예요? 팔레스틴, 유대인들 뿐이었던 거지. 그래서 오직 팔레스틴은 굴복시키고 하나의 왕,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화란 슬로건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박해에 가담의 참된 목적은 헬라 문화를 유대 사회에 도입시키고 올림푸스의 제우스 주피터를 섬기게 하는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관계를 먹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켰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한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놀랍게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거든요. 그죠?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로마는 그대로 새롭게 자기네들 걸 주창한 게 아니라 로마는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였어요. 실용 법 나중에 보면 법, 제도, 막 이런 건축 이런 데 굉장히 강점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대제국이 사상은 또 어디서 가져와? 헬레니즘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실현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전쟁을 잘하고 법률이 발달하고 제도들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는데 실은 가서 보면 그 사상은 어디에 그리스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어, 이제 그 내용들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의미들이 있는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네, 왜 이 얘기들을 굳이 지금 몰라도 되는 이 세계사적인 내용들을 왜 하고 있나 이렇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조금 이 부분 해야지 이제 뒤에 부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실은 복잡해요. 그 발전기를 보려고 하면은 뭐그 옥타비아누스 나오고 뭐 가서 보면은 실은 뭐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전쟁에서 실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가 처음에는 이제 원로원들이 나오고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은 여기서 하진 않을 건데 그 로마가 그 시기 그런 발전기를 지나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강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시골 아주 작은 그런 동네에 불과한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엄청난 나라로 발전하게 돼요. 근데 그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280페이지를 봅시다. 아, 설명을 해드리자니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로마가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근데 발달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군인들을 차출해. 군인들 차출해 가지고 굉장히 로마 시민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명예스럽고 그렇게 나라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전쟁이 길어지잖아. 제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놀고 있지. 그러면 그것을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살 거잖아요. 그리고 팔겠죠. 그러면 이제 대농장, 라프팀 푼디움이라는 말 들어봤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고 부가 엄청 이게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나중에 가보면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로마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게 더 로마 제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돈은 돈대로 거두어서 모이고 더 대농장들은 더 발달하고 이러면서 사회가 말도 못하게 부패하게 돼.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마가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80페이지 맨 아래 단락을 봅시다. 이런 발전은 독특한 것이라서 세상 역사상 비교될 만한 예가 없다. 넷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로마의 제국의 경우 하나하나 필연적으로 생긴 것이다. 세계 통치자의 자의 의지가 말하자면 운명의 힘으로 로마의 역사를 지배했다. 로마가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세계의 강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약탈 행위는 구원의 역사의 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로마는 인류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준비로서 인류 문화의 저장소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의 과업은 모으는 일, 좀 더 명백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실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게 의미가 없어. 어쨌든 지금 로마가 현재까지 이런 변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다. 근데 로마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이 주요 부분들을 이제 때가참을 봅시다. 때가참을 보게 되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냐? 281페이지 봅시다. 이제 그러나 두 번째 단락 알렉산더는 세계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에 있어서 영구적인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동서의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정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동서 문화를 결합시켜 단일 국가로 만드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실은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만든 것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였죠. 그죠? 그는 헬라 마게도니아의 군대 규정에 의해 3만 명의 바사인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헬라어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어로 삼았다. 헬라식 극장, 학교, 경기장 등을 고대 동양의 전역에 건설했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놀라운 일 하나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언어를 통일시켰어. 뭘로? 헬라어로. 그 다음에 문화도 섞으면서 단일 문화가 왜냐면 그때마다 다 나라들마다 문화가 다 달라잖아. 근데 이 마케도니아 헬라 마케도니아 이 제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동서양에 다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화들이 유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하여 동방세계 헬라 정신과 기질을 더욱 퍼뜨렸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달리 보면 그리하여 동서 간의 문화 연합 소위 뭐예요? 헬레니즘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 제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 로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달라 알렉산더 제국은 그의 사후에 즉시 분열되었지만 알렉산더의 진정한 평생의 사업은 계속 존재했다. 후에 특히 가서 2세기에서 로마가 뭐예요? 그의 유업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로마인들이 문화적인 활동의 전 아, 최전면에서도 로마 정책을 결코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지. 로마 거를 갖다 심을 것 같은 로마 거를 심은 게 아니라 헬레니즘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로마 정책을 쓰리라고 예상되지만 그 예상을 뒤엎어 버렸으면 오히려 뭐예요? 어디서나 계속되는 것은 세계의 헬라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뭘로 되는 거야? 헬라화가 되고 있어. 헬레이즘 문화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로마 제국은 비교적 뭐예요? 통일된 헬레이즘 문화의 저장소가 되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로마인들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뭐예요? 세계의 지배자들이었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에게 오히려 정복당했으며 정신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헬라인들이 더 우세했다. 이리하여 초기 그리스도교의 요람을 육성시킬 세계가 생겨난 것이다. 때가 찬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이제 특징들이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때 당시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왕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넘겨봅시다.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가 생겨났어. 황제가 신이야. 황제는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신으로 숭배받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보면은 황제에 대한 이 호칭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구주요. 이게 뭐예요? 율리우스 가이사 그러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고 주 하나님이란 호칭도 썼고 제사장과 세계의 구주라는 말도 썼어.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 다 기독신앙에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황제의 명령은 뭐예요? 복음이 되었어. 그 다음에 황제의 서신은 뭐예요? 성경. 그 다음에 황제의 방문은 뭐예요? 탄생은 강림. 그죠? 그때 페루지아라고 하는 그때 배웠죠? 강림. 그 다음에 황제 방문은 출현. 이런 호칭들을 굉장히 신적인 호칭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 초대 기독교와 뭐예요? 충돌은 불가피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주된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제국에서 이게 이제 로마의 특징들이었고 그래서 그러나 이와 같은 제국의 의지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었다. 지중해 세계 중심에서부터 모든 나라에 미치는 순전히 정치적인 명령을 발했는데 이것은 곧 뭐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인구 조사령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실은 계속 그 군사 정권이었어요. 이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로마가. 근데 누가 이 혼란했던 로마를 통일하냐면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카이사 대 카이사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때 첫 왕이 돼. 그리고 해서 자기 왕이 되니까 뭐예요? 인구 조사령을 내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가서 세금도 걷어야 되고 다 조사를 해. 주민등록 지금 저 등록하듯이 다 자기가 살던 데로 가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딱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에 의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시는데 이 실은 아우구스 이 가이사는 뭘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한 거지만 실제로 그 인구 조사령은 뭘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한 방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 큰 것과 작은 것의 접촉이 있었으며 작은 것 안에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나타나.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숨겨져 있는 그죠? 암주인 보아처럼 하나님의 항상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세계 문화가 통일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 통일되는데 세 개의 주류. 첫 번째는 뭐냐면 헬라, 두 번째는 로마, 세 번째 동양. 이게 뭐냐면 헬라는 뭐냐면 예술, 과학, 철학. 로마는 군사, 정치, 법률. 동양은 뭐예요?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의식들이 이 로마 때 문화로 인해서 같이 이게 짬뽕되기 시작해요. 같이. 그래서 이때 어떤 의식이 생겨나냐면 어, 일반적 보면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는 285페이지 아래서 10번째 줄 스토아 철학은 별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에게 인간성의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인의 의식은 세계 의식을 향해 매우 넓어지고 있었으며 세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보편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세계적인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이런 보편적인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개별적인 의식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는 의식들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 같이 한 전 인류를 이루고 있지만 각자 또 그 안에서도 각각 개별성들이 유지가 되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성숙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로 이제 묶이는 어떤 보편적인 인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때 갖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세상을 향한 이 복음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는데 이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계를 향한 선교의 언어가 된 헬라어, 그죠? 헬라어가 왜냐면 나중에 가보면 이 복음을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언어가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언어를 가서 다 전해야 될 거잖아요.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286페이지 그래서 복음은 네 번째 줄 승리의 진군 속도는 언어를 새롭게 배워서 전도하는 것보다 몇 배? 배 이상 빠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특히 대도시는 물론 그 중에서도 해안 도시에서 정말 그러했다. 바울은 대도시와 주로 항구 도시를 방문하여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미 이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뭘 준비시키고 있던 거예요? 언어까지도 준비시키고 있었고 사람들의 의식도 준비시키고 있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냉정히 인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학자 연구를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틴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걸 믿는 종교가 전 세계화가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있었지.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지금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계 무역과 상호 교통. 세계 교통은 뭐냐면 로마가 이때 당시에 여러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럼 뭘 해야 돼? 첫 번째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 또 뭐 해야 돼? 어디서 반란이 일어날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란을 즉시 가서 로마의 군대에 가서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반란한 정치 세력들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다 달았잖아요. 이게 로마가 했던 일이거든요. 다시 못 끔찍하게 그 처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아서 다시는 반역을 못하도록 했던 게 로마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닦았어. 로마의 길들은 다 반듯반듯하고 다 돌을 깎아가지고 지금도 그 돌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돌들을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평탄하게 길을 어마어마하게 깎았는데 그 키로수가 몇 킬로냐면 8만 5천 킬로 된대요. 로마가 닦은 길이. 어마어마하게 깎았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여기 맨 아래 세계 교통 맨 아래쪽에 보면 바울이 혼자 육로와 해로를 여행한 총 거리는 15,000마일인데요.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24,000 킬로. 바울이 이미 로마가 닦아놓은 해상길하고 육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누가 닦아놓은 길이야? 로마가 해놨어. 로마는 뭐 하려고? 자기도 제국을 유지하려고 세금 걷어들이려고 반역들 어떻게 하려고? 잠재우려고 다 그 길들을 닦아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 기독교가 발흥할 만한 지금 인프라를 다 만들고 있는 거지.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이때 당시에 또 이 로마가 뒤 가보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다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전쟁이란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패권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딱 점령하고 나니까 전쟁이 없어. 그럼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이나 그런 상권들이 발달이 되겠잖아요. 그랬기 때문에라도 또 길이 이렇게 닦였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처럼 뛰어났던 세계교통이 없었다면 뭐예요? 289표 맨 위에 초대 기독교의 빠른 전진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해상교통은 특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주로
항구 도시들이죠. 그 바울의 전도행을 보면 항구 도시들이었죠. 대부분들이 큰 도시들, 특히 바울에 있어서 그러했다. 그죠? 그러나 보면 육상 교통도 매우 중요했다. 매우 떨어져 있는 고립된 땅도 도로와 교량을 통하여 이렇게 되었는데 이미 당시에 성벽과 요새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견고한 대도로망이 제국 전체에 걸쳐 뻗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여행도 못했어. 왜 여행을 못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막 하지만 그때 막 산적들 치안이 안 됐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 사는 이런 시대가 아니야. 미국만 가도 밤에 못 돌아다녀요. 총 맞을까 봐. 진짜 그러거든요. 그때는 미국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야만적이었다고. 근데 로마가 길을 닦고 다 성도 만들고 다 치안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 아직 점령되지 않았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점령하면 로마가 길을 닦지. 그리고 거기다 치안도 다 마련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딱 방을 붙이지. 이제부터 이 땅은 황제가 통치한다. 이게 뭐예요? 유한겔리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방을 붙여. 이제부터 이 땅은 황제가 통치한다라고 한 방을 붙였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 황제가 썼던 이 복음을 기독교에서 그걸 차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복음 뭐예요? 이제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죠. 그때 그들은 황제가 다스린다고 하는 통치를 선언했지만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접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세계 교통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이 전파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왜냐면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게 진공 상태에서 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왔더니 갑자기 오늘 막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을 때 실제로 구체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분산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의 분산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 사건 때 한번 흩어졌죠. 그리고 또 페르시아 때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포로 귀환 시기가 있었죠. 첫 번째 포로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오죠?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통해서 그때 성벽을 재건하자 느헤미야 때. 이 3차에 포로 귀환을 하는데 돌아올까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때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압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회의 땅이었어. 이미나 유대인들은 가서 안정적인 경제 생활들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작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근데 소수가 돌아왔어. 소수가 들어왔는데 어때? 황폐했잖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방해도 있어. 누가 방해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너무 돌아왔던 사람들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말라기의 1, 2장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냐고. 너무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안 보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포로기 때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재건하는 시기가 있었죠. 이때 안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퍼져서 살고 있었죠. 그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렸나? 안 버렸죠. 여전히 그들은 당시에 이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을 세워.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담당했던 담임 목사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들을 세워가지고 세계 곳곳에 회당들이 다 설치가 돼 있었어. 그죠? 유대인의 분산. 그래서 로마 때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여기 287페이지 네 번째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을 몇만 명? 1만 명 이주시켰으며 포톨레미 라고스 왕 그의 후계자들은 뭐예요? 10만 명 이상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집단 거주지를 세웠대. 그래서
사도 시대 때에는 5만 명의 유대인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들은 동부 수리아에서 동쪽 수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전 인구의 몇 분의 몇?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첨단 도시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살고 있었고 그들의 퍼져 살고 있었던 지역마다 어딜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유대교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원래는 유대 땅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회당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종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유일신에 대한 이 신앙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개종을 하게 돼요. 개종자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종자들 보면 이렇게 분산된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뭐에 비로소 세계의 열방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접하게 되었다. 많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도 고상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가입한 자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가입한 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의 할례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서나 분산돼 있던 유대인들과 접촉했는데 간소한 회당이나 유대인의 기도처가 없었던 사도들 없었다면 뭐예요? 사도들은 복음 전도 활동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이미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예배당들이 다 마련돼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회당 자체가 접수돼. 회당장이 돌아와. 그러면 그 회당은 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회당들이 있었고 이 회당이 있었던 곳들마다 가서 그곳에 가서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제 전생에 보면 인도까지도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왜 인도까지 갔냐면 인도에도 유대인들이 진출해가지고 거기 회당이 있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이 회당 개종자들이 있었다. 회당이 전 세계 이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의 출발점 이 전까지는 이 특히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에 대한 시야와 폭이 좁았죠. 근데 실제로 바울에 대한 선교를 도왔던 데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아까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회당들이 설치돼 가지고 거기서 생겨난 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289페이지 맨 위에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개종한 유대인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런가 하면 팔레스틴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를 접해본 적이 없고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복음은 뭐예요? 유대인과 완전히 유대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전했다. 근데 바울이 전에 방문했던 안디옥은 고대 세계의 사치와 죄악의 중심부로서 아까 안티오코스 환락의 도시였어요. 엄청 이게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안티오코스는 또 뭐로 역임을 받아서 사람이냐면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아까 엄청 잔혹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 근데 놀랍게도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돼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놀랍게 기독교 세계의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얼마나 기이한지,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주도면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때로는 얄궂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이런 방법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 우리 얘기해서 70인령 얘기해서 제가 넘어갈게요. 70인령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 그죠?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이제 세계의 평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전도하러 다닐 수 있을까? 긴장 관계 있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이미 이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가 왔어. 특히나 로마에 보면 오현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났던 황제들이 이 통치하는 시간은 전쟁이 특히나 없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할 때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쟁하고는 이런 신탁과 이런 뭔가 제사 이런 것 관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담당했던 이 신이 누구냐면 야누스 사원이었어요. 야누스 사원이었는데 전쟁이 있어야지 가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전쟁이 없었어. 그래서 어 전쟁이 이제 얼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BC 29년에는 그 야누스 사원이 전쟁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신전이 어떻게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로마의 평화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 평화가 도래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안정될 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때 평화를 주셔서 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계의 평화까지도 주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도덕적 타락 이 부분은 뭐냐면요. 어, 뭐냐면 이게 아까도 어마어마하게 로마가 급속도로 타락하잖아요. 로마가 왜 침해해서 망한 게 아니라 로마 스스로 부패해서 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 들어왔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이, 이 귀족들과 이때 당시에 이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런 성적 타락이 뿐만 아니라 이런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어떻게 했냐면 먹고 또 먹어야 되니까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이들이 이 윤락과 이런 탐욕과 이런 천박성에 말도 못했어요.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엄청 부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또 이 지배계층만 타락을 한 게 아니라 어디도 타락하냐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있었을 때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땅을 팔고 어디로 갔을까요? 도시로 몰렸어. 그러니까 도시가 바글바글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통치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되잖아. 안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에너지를 분산시켜야지. 어떻게 했을까? 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이따가 밤에는 운동 경기를 열지. 콜로세움 이런 데서. 그래서 아주 잔인한 이런 검투극이나 이런 동물들과 아니면 사람끼리 존재하는 끔찍한 이런 살해의 이런 경주들을 관람시키고 그들이 환호하게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이런 정치에서부터 이런 반란이나 이런 것들 의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제 3S라고 해가지고 스포츠도 그때 프로야구도 해가지고 사람들 정신을 빼놓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때 황제들도 이제 통치자들도 자꾸 이런 경기들과 이런 윤락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런 대로 내모니까 통치자들도 타락하고 포악해지고 그 시민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하게 비인격성들과 이런 폭력성들이 난무하는 게 이때 당시에 로마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덕들이 타락을 했어. 끔찍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닮아있지 않아요. 굉장히 이 시대를 굉장히 닮아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인 사람도 있죠. 중산계급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보니까 신물이 나겠지. 세상이 진짜 끔찍하다. 염세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292페이지에 보면 여전히 다 그런 게 아니라 중산계급들은 아직 예절과 도덕들이 있었어. 그래서 온화한 가정, 강한 종교적인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와 이탈리아 잡신들에 대한 신앙은 사라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내면적으로 이 그 서양에 있었던 그런 잡신들을 버리고 이제 동양을 가보면 그 종교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내세적이고 그래서 이제 동양 종교를 들여오기 시작해. 문화적으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면적이고 염세적이면서도 저 절대다를 찾는 신앙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종교들이 섞였지. 그래 안 그래요? 엄청난 이제 문화들이 다 용광로처럼 다 녹아들면서 섞여버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어떤 신이 각자 나라들마다 주신들 있잖아. 여기 보면은 뭐 어디는 마르둑, 어디는 오시리스, 뭐 이렇게 각자 지역들마다 주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보면 진짜 주신은 한 명인데 각자 나라들마다 이렇게 가서 표현된 게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균등화, 신들 균등화가 된 거죠.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전까지는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근데 이들이 이때 이게 신들의 균등화가 되면서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일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유일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세상 종교가 어쨌든 막 통합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한데 섞여 버렸는데 나중에 가보면 꼴이 아닌 거야. 나중에 가보면 그래도 그래서 그 293페이지 위에 보면 동서의 종교는 혼돈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유례 없이 이런 혼돈이 생겼는데 고대 종교는 영적으로는 뭐에 파산하게 됐어. 더 이상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돼. 다 섞여버리니까 짬뽕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더 이상 대안인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계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통치를 계시해 준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건 대안이 아니구나 했을 때, 그다음에 예수님 모셨을 때 그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들이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양의 밀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밀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동양에 있는 종교들은 더 서양에 있는 종교들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이제 저급했는데 동양에 있는 종교들은 더 고급스러웠어. 자연을 보고 자연이 이렇게 순환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음 또 다시 돌아오잖아. 봄이 부활 이런 개념들이 이미나 동양 종교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동양에 있는 이 밀교적인 성격에 있는 이 종교들이 어디로 통합됐다고? 로마로 통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이런 부활에 대한 개념 뭔가 초월적이고 이런 배후에 있는 이런 순환적이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갖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나 맨 말을 달라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종교들이 뭐예요? 구속의 종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 시대 때 널리 퍼져 있던 애도의 감정이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잘 절목돼 있으며 쇠퇴해가는 문명 세계의 분위기와도 잘 맞닿아 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이 전까지는 뭔가 절대자에 대해 기대거나 이런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의지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없었어. 근데 이미 너무나 이렇게 타락해 버렸고 심지어 나중에 가보면은 뒤에 가보면 구속에 대한 갈망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 부분 더 설명해드리고 연결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때가 찼는데 구속에 대한 갈망을 봅시다. 295페이지.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난 데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고대 세계의 전체적인 실제적인 인생관이 세계 정복, 세계 교통, 세계 타락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외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로마 때까지 사람들이 다 이 로마 이전까지는 다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사상들이. 근데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 세상에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점차 거기에 이제 아무리 로마가 발달하고 세상적인 거 다 취해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끔찍한 이런 부패로 가게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점점점 외면에서 내면으로 중심을 돌리기 시작했어. 그 말 있죠? 여기 그러나 외부에서 내부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변화하였다. 무엇보다도 뭐예요? 지중해와 세계 로마의에 정복당함으로써 이렇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 전리품이 만들어지 이런 전리품들 낭비하고 거기에서 막 부정 막 이런 물질주의 막 계속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끔찍함들이 계속 난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거기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바뀌면서 내면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 이 전환이 된 거예요. 사람들 의식이 변해간 거예요. 근데 의식이 변해갔는데 내면을 들여다봤어. 어떻게 됐을까?
297페이지. 그러므로 세 번째 줄, 내면을 응시한다는 것은 동시에 불가시적인 것들과 직결되는데 곧 내적인 세계의 불가시적인 것들과 인간의 마음 속에 내적인 것을 응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을 응시함과 동시에 초월적인, 초월자, 사후에 있는 세계, 그다음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근데 또 내면을 더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면의 부조화, 이 안에 있는 인간의 악함, 이런 것들이 성찰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죠. 예, 이제 그래서 뭐예요? 자기 성찰들이 죄에 대한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이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런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불가시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은 전향적으로 뭐예요? 초월적이고 불가시적이며 신비한 것으로 가게 되었다. 결국에서 이런 이해들이 뭘로 나가냐면 점점점 내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점점점 초월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들만, 이 현세적인 것들만 따라갔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어, 암울하니까 이 보이는 세상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아, 내면을 살피게 되고 내면을 살피다 보니까 뭔가 절대자, 뭔가 구원자, 뭔가 외부로부터 초월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정서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러므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어느 지점까지 갔냐면 어, 우리 298페이지 네 번째 줄, 사람들의 기대, 여기 보면 시대의 순환이 완결된다는 말이 떠돌았다. 이 시대의 순환이 완결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도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런 의식들이 이때 당시에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감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떠돌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것들 때로는 뭐 유대의 색채를 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 문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에 와서는 이 종말을 가지고 오고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패권은 어디서 나와,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299페이지에서 아래서 여덟 번째 줄을 보면 유대인의 후손이 뭐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상 고대 제사장들의 책 가운데에 있어서 이게 실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난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시점에 메시아, 구원자. 동양에는 뭐 있었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는 난세 때 과거에 미륵불, 뭔가 이런 난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이런 갈망, 사람들의 그런 바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가 계속 메시아가 오기를, 이런 현세의 상황으로부터 건져줄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갈망들이 계속 이 열방 가운데 이제 계속 싹트기 시작했고 이게 계속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이전에 모든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인류를 세계의 구속자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 앞에서 살펴봤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뭐라고 계셨냐? 인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셨죠. 그러지 않아요? 아까 언어도 준비시켰고 문화도 통일시키셨고 나중에 가보면 사람들이 점점점 로마에서 환멸을 갖기 시작하고 환멸을 하다 보니까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점점점 동양에 있는 종교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현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그러니까 초월자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뭔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들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셔서 이 열방을 지금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는 40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약속의 대망이요. 신약은 성취와 완성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전투와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분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구약은 아침과 여명의 소강임에 뭐예요? 신약은 돋는 해와 영원한 날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유대인이 준비되었고 이제 열방이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게 뭐냐면 때가 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번 주에 유찬양 자매 결혼식 하죠. 드디어 오지 않아요? 안 올 줄 알았어. 오잖아. 반드시 오잖아요. 근데 그 날을 이미 정해놨으면 땡길 수가 없잖아요. 딱 스케줄이 있으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이제 주원 형제도 이제 때가 차가죠. 예.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우리 편에서 준비가 우리 편에서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때가 충만히 차서 때가 이제 딱 도래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은 어두워질 때를 어두워져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딱 받아들일 준비가 되므로 때가 딱 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인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이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도자들 통해서 이 기독교가 발흥이 되고 이제 주님에 대한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은 이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이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실히 인류와 이스라엘과 인생들을 붙들고 계셨던 시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닮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랑 닮아 있어요? 지금하고 닮아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살잖아요. 막 오늘도 막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이때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구나. 주님 오실 때가 이때 주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진짜 지금 가까워오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열방에서 계속 안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열방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마지막 때가 차고 있죠. 지금 그 시점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이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일상들이 이게 뭐지? 하는 시간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들이 그냥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류와 역사를 붙드시는 시간들이다. 하나님 지금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실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한순간 놓으신 적이 없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내가 모르지만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놀라우시죠? 하나님 성실하시죠? 네. 오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뢰하고 우리들이 이거 신앙 맞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에 대한 신앙들이 구체화되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섬기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하나님을 삶에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우는 이유가 아까 초월적인 내용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왜 배우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내져서 그 시간들 잘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사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